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1984년 3월 14일) 건물도 없이 약 5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세워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그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센터가 세워진 1991년에는 93명의 수료생이 배출되고 그 다음해에는 400여 명, 그 다음해에는 600여 명,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800여 명. 10년 후인 2001년에는 첫 해의 약 30배인 2,897명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성장 끝에 2011년에는 1년 동안 무려 13,000여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때 이미 성도 수는 9만 명에 가까웠고 서울의 여느 대형교회 못지않은 규모였지만 신천지의 놀라운 성장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2만 명 이상씩 수료를 하였고 8년 후인 2019년에는 한 해에만 약 10만 명이 수료를 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발생 이후로 신천지는 국민들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성장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약 18,000명이 수료하였으며 2022년 3월 현재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은 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50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성도수 30만 명, 약 6,000배의 성장. 대나무가 퀀텀 리프의 지점을 지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데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뿌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놀라운 성장의 비결이 된 견고한 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신천지의 뿌리를 찾아서 신천지 예수교회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궁금입니다. 제 옆에는 함께 진행해 주실 레몬님 나와 계십니다. 레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네, 굉장히 웅장한 음악과 함께 등장하셨네요. 뭔가 진행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의 주인공? 제가요? 우리 모두 다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 레몬님과 시즌5 첫 방송에서 만났죠. 네. 우리 한 몇 개월만? 4개월만? 그런가요? 네, 슬기로운 방구석 신앙생활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네, 잘 지내셨죠? 전 정말 잘 지내고 있었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오늘 오프닝에서 그 대나무 퀸텀 리프? 대나무의 퀀텀 리프. 이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 레몬님 그 청소년기에 키가 갑자기 확 자라는 시기 있으셨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느 시기에 이르면은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이런 뜻인데요. 대나무가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거든요. 사실 씨를 뿌리고 나서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순이 올라오지 않고요. 땅속에서 있다가 3년이 지나야 순이 올라와요. 죽순. 네. 그리고는 한 30cm 정도까지가 자라는데 4년째가 지나면은 죽순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요. 굵어져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퀀텀 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m 정도 자라는데요. 이 정도면은 소나무가 30년 동안 자라는 성장 속도? 요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에너지를 비축하고 또 뿌리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네.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늘파 가족들이. 네. 그래서 오늘은 신천지의 시작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을 모셨죠? 오늘 함께 해 주실 분은 정블리님, 혜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지금 몇 개월 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혜선님이랑 저는 동일하게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아빠로서 이제 육아를 담당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진짜 쑥쑥 자라죠. 네, 하루하루 다르게 네. 정말 이제는 반항이 더 심해졌습니다. 저 어떠세요? 오늘 여기 녹음하러 오기 전에 오전에도 저희 유년의 자모 간담회가 있어서 네. 자모 간담회 참석하고 어머님 아빠로서 대신? 참석하고 원래 저희 아이를 여기 데리고 오려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시간이 다행히 돼가지고 혼자 왔습니다. 다행히 혼자 오셨대요. 오늘 보나 했는데 네. 두 분 다 굉장히 건강하고 밝아 보이세요, 표정이. 네. 정적이 흐르네 갑자기. 그러니까 밝죠. 전에도 우리 MC분 네. 그 슬기로운 방구석 신앙생활 때 뵀지만 네. 그 신천지인들은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쵸. 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네, 다 밝습니다. 맞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또 저는 레몬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레몬님의 아마 하늘팟 그 첫 방송 때 아마 저랑 같이 했을걸요. 네, 맞습니다. 그때 기억이 되게 나는데 네. 너무 성장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와. 완전 초보자였는데 이제는 아유 막 컨셉도 대단해요. 퀀텀 네. 리프를 쳤거든요. 저 컨텀 리프에 놀랬습니다. 그거를 퀸텀 리프라고 하는 그 순간 센스. 상당히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센스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쵸. 네. 역시 이 방송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그 하늘파 애청자로서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생각나는데 처음에 이제 염산 얘기도 나오다가 이제 칵테일에 올라갔던 레몬 그 생각이 이제 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레몬님은요, 제가 봤을 때 저분은 방송을 아는 분이에요. 그쵸. 이게 멘트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요. 아는 사람한테는 들려요, 이게. 역시 또 우리 방송을 잘하시는 혜선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얼굴이 네. 빨개지시네요. 네, 항상 장금희님과 같이 있으면 네. 뭔가 비난과 서로 이렇게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그런 방송이었다가 이렇게 오늘 또 되게 칭찬을 받으니까 네. 얼굴이 빨개지네요. 그렇죠. 네. 더 성장하실 것 같아요. 네. 레몬님 근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사람들은 다 화이트데이로 그쵸. 알고 있겠죠. 네, 하지만 전 압니다. 알고 오늘 있죠. 무슨 날인지 압니다. 네, 무슨 날인지 알고 있죠. 네. 네. 오늘은 신천지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네, 오늘 신천지가 창립되고 39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신천지에서는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장님?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모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즌5 시작했을 때부터 계시록 세미나 뭐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계시록 세미나도 거의 끝나고 이제 초등 세미나도 거의 맞춰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반응들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네.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뭐 몰려오고 있고 이분들이 말씀 듣고 뭐 영상 유튜브에도 영상 올라가 있는 줄 아는데 네.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진심으로 놀래고 있거든요. 우리가 MOU도 체결하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초등 세미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 세미나는 아직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이죠. 네. 그리고 또 뭐 센터에서도 요즘 수강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아까 우리 해설문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계시록 세미나 또 초등 세미나가 또 진행되고 있고요. 또 네. 초등 세미나 지나면 또 중등 세미나도 또 이어서 이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신천지 말씀을 지금 들으러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선교센터 운영 중인데 현재 그 연초인데 한 지금 5만 명 이상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연말까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 2019년에 10만 수료를 했던 기억이 있죠.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올해 또 팬데믹 시대에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대 속인데 또 올해 10만 명 이상 또 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치죠? 저희는 뭐 한담을 하기 때문에 없는 얘기 안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다면 한다. 연말이면 네.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상을요. 아마 네. 또 10만 수료하고 이제 신학부장님 또 나오셔서 네. 또 10만 수료 또 나오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얘기하지 하반기를 않겠습니다. 한번 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신천지가 뭐길래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천지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대단한 주제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너무 벅찬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미약하지만 위대한 출발. 1984년 3월 14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창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건물도 없이 약 50명의 성도들과 함께한 시작. 그 출발은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네, 신천지 예수교회가 이제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천지 예수교회 교명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천지 예수교회 정식 교명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신천지는 새하늘 새 땅을 요약한 것인데 새하늘 새 땅은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하는 장막,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천지 예수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들은 내용을 증거함으로 소수의 무리가 모이게 된 것이 예수교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시작은 일단은 미약했네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 예수교회 창립일은 1984년 3월 14일입니다. 네. 올해가 2022년이니 39년의 시간이 흘러왔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짧은 그 시간 동안 빠른 성장을 하고 정말 급성장이었죠. 급성장을 하여서 현재 성도 수가 약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아, 30만 명. 신천지는 예수교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신천지 영상 같은 거 보면 솔직히 총회장님이 교주처럼 보이거든요. 막 그렇죠. 성도님들이 너무 열광적으로 막 이렇게 격하게 환호도 하시고. 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청취자분들은 쉽게 납득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레몬님다운 질문이었어요. 하셨는데, 네, 이런 질문이 이 레몬님의 매력이에요. 청취자를 배려하는. 이게 시즌 1 초창기부터 거의 모든 방송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이고 신천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디서나 뭐 너무나 많이 답했던 내용일 거예요. 사실은 이 교주 논란, 교주 아니냐라는 것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다, 우린 예수님이 주인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질문해 주신 거는 막 많은 사람이 환호하니까 교주 아니냐. 그러면 환호를 받는 존재들은 많거든요. 뭐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환호받아요. 다 교주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네. 그렇죠? 연예인들도 환호를 받잖아요. 환호를 받는다고 교주는 아니에요.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회사에도 회사의 어떤 오너,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고용한 직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주인은 모든 어떤 회사의 법칙이나 운영 개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인데 고용된 직원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이나 주인이 지시하는 방향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마음대로 자기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럼 교주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교주라는 건 주인이라는 거고 주인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총회장님은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냐?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종교의 많은 교주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기준도 없이 뭔가. 그러면서 성경이라는 기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교리도 만들고 뭐 예수가 나쁜 놈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교리를 막 변개시키면서 그러면서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자기가 어떤 금전적이라든지 그런 이익을 누리는 존재들, 이게 교주거든요. 그럼 그들의 모습 중에 일부분으로 환호를 받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총회장님도 환호를 받는데 그럼 환호 받으면 교주 아니냐? 근데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성경에서 지시하는 것들, 성경에서 해야 될 것들, 요거 선을 넘지 않으시고요. 스스로도 뭔가 내가 마음대로 때와 교리와 법을 변개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 아니냐. 예수님의 뜻과 약속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지키려고 본인도 노력하시고 또 그 말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얘기하시고 네. 예전에 설교하셨을 때 13가지 천국 비밀이라는 거 아마 내무장 기억하실 텐데 그거를 주셨을 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는데 허겁지겁 식사를 빨리 하시더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 빨리 가서 이거 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예수님한테 혼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네, 그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내가 주인이면 나 먹을 거 다 먹고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고용된 입장에서는 나를 혼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장님의 모습은요. 고용된 사람이 훨씬 가까워요. 아무리 봐도. 스스로 뭔가 법을 변개시키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지시된 일을 충실하게 이행하시고 그래서 어떤 모습에서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그 세종대왕이 그 일을 막 시키잖아요. 네. 같이 있는 사람들 뭐 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 시키는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싶어도 은퇴를 안 시켜주잖아요. 계속 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직서를 몇 번이나 내도 계속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왕이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총회장님도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면은 은퇴하고 세상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연세면은 다 은퇴하고 쉬십니다. 편하게 쉬시죠. 물려주고 쉬시는데 네. 총회장님 지금 연세가 있으심에도 쉬실 수가 없이 계속 일을 하잖아요. 이런 목회자가 전 세계에 어딨냐고요. 이 연세에도 현직으로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스스로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시받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주인, 스스로가 주인이 된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고용된 종의 입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하듯이 지시를 받아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에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교라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총 회장님은 일단 그렇죠. 그 예수님의 주인은 명령을 예수님이고 받는 입장, 고용된 맞습니다. 입장으로 네. 일을 그렇게 하신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어떠세요, 우리 내모님? 오늘로써 이 모든 논란이 이제 잠재워졌어요. 이제 또 이 질문 더 이상 안 나오는 겁니까 네. 이제? 그래도 또 나올 근데 겁니다. 또 나올 이거는 건데, 계속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진짜 시즌 이거는 6 때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혜성부님도 얘기하고 여기 하늘파에서도 정말 계속 얘기했는데도요. 네. 계속 또 교주 아니냐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요. 와서 한번 보셔라. 음. 정말 그 신천 예수교회 총회장님이 정말 교주의 모습으로 지내시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 혜성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언의 사자의 모습으로 움직이시는지를 직접 보신다면 뭐 교주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우리 성도들도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성도님들이 그렇게 격하게 환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가우니까?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될 입장은 신앙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신천지 예수교에서 그 말씀은 우리 다 알다시피 총회장님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총회장님이 계신 곳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약속한 목자 총회장을 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존경의 의미와 감사의 의미로서 환호와 박수를 올리는 것이죠. 네, 네. 말씀을 증거하시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그렇게 환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총회장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고 영상이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거든요.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나오셨구나. 그리고 네. 너무 그 말씀이 정말 들으면은 참 힘이 되거든요. 너무나 힘이 넘치고 너무나 에너지가 넘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너무나 이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는 입장에서도 너무 좋아요. 네. 서시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 누가 전하시지 하다가 총회장님 나오셨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에너지를 내가 또 공급받겠구나. 그런데 그 마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박수가 되고 환호가 되고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성도님들도 또 나오시면 힘이 되니까. 힘이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힘이 되는 분을 만나면 반갑죠. 그렇죠. 네. 네. 잠깐 옆으로 빠졌는데 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님 방송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처음 그 당시 시작했을 때 인원은 몇 명 정도 계셨나요? 네, 총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모였던 인원이 약 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50명이 이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좀 비좁죠. 많죠. 예. 그래서 집에서만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어느 주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에요? 청계산, 뭐 관악산
네, 근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공터 이제 조금 이제 모일 수 있는 이제 공터가 있으면 공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산에는 등산객들도 많이 다니고 혹시 뭐 그쪽에 밭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예배 드리는 장면들 보면 좀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피소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혜선님? 이건 너무 옛날 얘기라 저도 없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그때 계셨던 분 있으면 제보를 좀 해주시죠. 네,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그래요?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네. 옛날에 계시던 분들께 들으셨던 이야기가 없으신가요? 이 정도 옛날은 정말 네. 초창기라서 아, 근데 생각해봐도 네. 그 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궁금해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뻔히 쳐다보고 가시거나 네, 뭐 하는 그렇죠. 분들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교회 건물이 처음 생기게 된 건 언젠가요? 네, 이렇게 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84년 6월에 안양 비상동에 그 동산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 지하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전 아파트는 지하가 이제 창고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에 약 50평 되는 공간을 얻어서 예배 공간으로 마련해서 그러니까 건물 내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때가 이제 처음입니다. 84년도.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아파트 이제 지하다 보니까 소리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배 시간에 보면 크게 찬양도 하잖아요. 그래서 박수도 그렇죠, 치면서 박수도 치고, 하는데 네. 아파트 지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큰 소리가 나오면 이제 민원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좀 박수도 크게 못 치고 또 찬양도 크게 부르지 못하면서 정말 어렵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어렵게 예배 드리다가 다음해인 1985년 4월에 이제 비상동에 있는 이제 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건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시작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지하다 보니까 습도도 되게 높고 쾌적하지가 않았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를 따지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이 빨리 좀 큰 성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왜 다윗왕도 그랬잖아요.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제 성도님들은 다 아는데요. 네. 이제 과천이라는 곳이 정말 신천지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실상의 이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이 성전들이 지금 뭐 들었지만 안양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85년에 비산동에 있었고 또 87년도에 또 안양 관양동에 또 이제 성전이 있었어요. 정말 이제 목자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과천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정말 고대하셨고 네. 그래서 우리 기동동산에서 이제 목자께서는 새벽마다 그 과천을 보면서도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고백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천은 이제 99년도 이제 10월에 이제 과천시의 중앙동에 이제 건물을 얻어서 이제 성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예배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어렴풋 기억이 나는데 총회장님께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 드디어 이제 고대했던 그 과천에 이제 성전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이 좀 생각나고요. 그때 계셨어요, 부장님? 네, 저는 감사하게 97년도에 신천지 교회에 와서요. 네,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요. 저도 이제 우리 신천지 성장 그래프를 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한 10,000명이 채 안 됐었어요.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데 과천에 성전이 오고 나서부터 이후는 이제 더 많은 급성장을 또 하게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보다는 소규모의 그런 느낌이 있긴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과천으로 오면서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됐었죠. 2000년대 그렇죠. 들어서면서 네. 또 2000년 월드컵도 1999년도니까 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교센터 본격적인 성장의 발판. 신천지 교육기관인 선교센터는 1991년에 첫 수료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단일 교단으로서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는 신천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하지만 1회 수료생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네, 일회 수료생 수도 궁금하고요. 이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니 교회 부속 기관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정블리님? 네, 센터의 이제 정식 명칭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입니다.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는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성경 교육 기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전하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무료로 복음 전파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약 6개월에서 7개월간 초등, 중등, 고등 교육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의 내용을 배우고 약 300문제 이상의 수료 시험에 9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해야 합니다. 네. 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대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말씀을 들으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교육 기관은 확실히 맞고요. 근데 이제 뭐 교회에 붙어 있는 그런 부속 기관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반적인 교회들은 일단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자신이 원하면 교회에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세 확장하려면은 뭐 바로 이렇게 공부하는 기간을 두기보다는 입교시켜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건지. 이게 참 신천지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참 아리송하고 네. 참 알기 힘들다 싶을 거예요. 저희가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회 그래요?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렇죠. 많이 좀 불리고 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대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좀 오기 쉽게 해야 되거든요. 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 얘기하거나 뭐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면은 뭐 새신자 교육 입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 나가려고 하면 보통 뭘 하냐면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주고 하듯이 네. 뭐 청년들한테도 뭐 스파게티 사주고 뭐 밥 사주고 또 이런 접근하기 쉬운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냥 교회만 나와 이렇게 해서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껴서 교회를 오도록 하고 와서 이제 뭐 운동하는 거 농구 시키고 뭐 네. 기타 음악 가르쳐 주고 하면서 적응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교회 붙들고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점점 신앙심도 넣어주고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턱이 낮아야 돼요 원래. 그래야지 일반 좀 교회들은. 많은 분들이 오죠. 그러니까요. 그래야 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잘 붙잡아 가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교회들의 운영 시스템일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정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문턱이 너무 네. 높아요. 뭐 대학 공부하듯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고 하면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그렇죠. 나이 들고서 누가 공부하고 싶어합니까?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데.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못 들어온대요. 또 시험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가 시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들어오고 싶어도 뭐 맘대로 들어올 수 없는 희한한 곳인데다가 온다 그러면 또 뭐 2단이니 3단이 하면서 못 가게 맞고 난리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사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망해야 정상이에요, 이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운영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더 많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힘든데 많이 와요. 많이 와. 네. 그리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야. 예, 수강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그 성장 방법에는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예, 말씀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말씀이. 네. 너무 어마어마하고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이다. 이게 맞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좋고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죠. 뭔가 이게 너무 뭔가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 네. 나한테 여기서 돈을 주진 않아요. 빵을 주진 않는데 내 영이 아는 거예요. 이게 내 양식이구나. 이게 내 생명이구나. 이거를 네. 영혼이 느껴버리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세상 목회라고 하는 세상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철학과 정반대로 가는데도 몰려올 수 있는 거는 이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신천지는 뭐 교세 확장하고 뭐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저희 그 총회장님과 저희 신천지 교회의 가치관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참 신앙인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 알곡과 쭉정이 이런 얘기 하듯이
알곡이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이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껍데기만 많이 모여가지고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 기본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네. 소장님께서도 진짜 신앙인들이 와야지. 이름만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천국이 뭐 10원짜리, 20원짜리냐? 아무나 뭐 간다면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냐? 그런 가치 없는 곳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총회장님의 어떤 지도 방침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론 그 방침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성경과도 일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말씀의 능력도 있고 또 총회장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교회의 방향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네.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성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은 뭐든지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놓으면은 큰 폭발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어느 때가 되면 이게 확 뒤집히는 시점이 와요. 네. 그 전까지는 기초를 충분히 뭐 대나무에 오늘 네, 맞아요. 네. 퀀텀 리프. 퀸텀 리프 아니 퀀텀 리프 네. 퀀텀 리프처럼 네. 다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하는 그 순간이 오듯이 그거를 우리 신천지가 꾸준하게 다져가고 있지 않나. 지금 우리가 급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지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만약에 이 다지는 단계가 끝나도 진짜 퀀텀 리프의 순간이 신천지에 온다면 네. 아우 그거는 상상할 수 어마어마해질 없는 거예요. 숫자로. 네, 그럴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교세 확장이 목적이 아니라 찐 신앙인을 모아서 그렇죠. 그쵸? 모으다 보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네네 성장을 그냥 하게 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일단 진짜 신앙인을 네. 아마 양육하는 과정이다. 앞으로도 네. 많은 교회든 아니면 세상에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든 신천지의 이런 방식을 네. 세상의 방향과 거꾸로 간 이런 이 운영 철학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떻게 신천지는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 네. 뭐 지금은 뭐 이단이다 뭐 이상한 얘기 하지만 나중에 때가 돼서 퀀텀 리프의 순간이 온다면 네. 이게 맞았다 하면서 재평가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겠네요.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 희한하고 엄청난 대단한 이 선교센터는 언제 처음 생기게 되었나요? 시작은 이제 1990년 이제 서울 방배동에 사당 선교센터, 이제 그 당시 신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당 신학원이 이제 우리 신천지 내에서는 1호 네. 이제 1호로 이제 개원하게 되었고요. 네. 첫 1기 개강은 이제 1990년 8월 6일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가 하는 거는 이제 무료로 성경을 교육하는 기관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이제 그 전까지 교육을 뭐 우리가 이제 성경만 안 가르친 것은 아니고 총회장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을 아까 얘기했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또 실상을 증거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4년도에는 이제 그 계시록이 이루어진 또 사건을 또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또 해설집도 이제 집필도 하시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계시록 집회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또 알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리는 또 이제 전단지도 많이 뿌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전단지만 보고 또 신천지 예수교회로 오기도 했어요. 물론 신천지 예수교회가 처음부터 다 센터를 통해서 왔던 것은 또 아니긴 했어요. 그렇듯이 바로 그것을 보고 나 신천지 예수교회 갈래 해서 바로 그날 입교한 사람도 있고요. 네. 입교돼서 또 성도가 돼서 그 다음날 같이 또 전도 활동을 다니는 사람들도 또 많기도 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초대교회 생각나요. 근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 인정하고 계시록 말씀 맞네. 나도 여기 한번 말씀 듣고 다니고 싶다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수도 적었기 때문에 네. 더 그런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그 전단지를 아마 그때 성도들이 많지 않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렸을 거예요. 네, 저도 전단지 뿌린 저는 다음 세대, 저는 문어발 세대에서 왔기 때문에 문어발부터 보고 왔는데 그때 당시 모르실 것 같은데 문어발이라고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과외 전단지 보면 이렇게 잘라져 있는 이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문어발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보고서 저는 온 세대인데 제가 새신자 때 그 전단지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갔고 네. 예전에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에
새벽에 가방 메고 막 차에다가 전단지 잔뜩 싣고 나가서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전단지 뿌리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인데 네. 전국적으로 차 몰고 다니면서 이때 막 전단지 뿌리고 어마어마하게 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내무부장님은 그때 열심히 뿌리셨던 분입니다. 이거. 그때는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면 학생이었으니까 학교 끝나면 와서 보통 이제 센터를 가요. 센터에 이제 전단지들이 있으니까 네. 그 센터에서 전단지를 가방에 딱 넣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남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성남에 이제 언덕이 많아요. 그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단지 정말 많이 뿌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잘 받으시던가요? 이거 보통 우리 요즘 전단지 좀 잘 안 받고 지나가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 그냥 기본적으로 뿌리는 거는 그 집집마다 뿌렸었어요. 그냥 그렇죠. 집마다 꽂아놓는 우편함에 꽂아놓는 거. 네. 네. 그렇게도 보고 많이 오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것만 보고도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오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얘기해도 모르거든요. 그 당시 그렇죠. 저도 신천지 예수교회다 다닌다. 예수교회라고 소개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뿌려도 사람들이 신천지 예수교회가 뭐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입견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쳐 준대 하니까 그냥 들어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이죠. 그때 오신 분들이 확실히 편견 없이 그냥 오셨던 거네요. 네. 그때 당시 그리고 또 이게 전단지 뿌리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대적자들이 또 그때도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네.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무료 신학원 가면 이단이다 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던 거예요. 네, 전단지 내용 이제 무료로 성경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니까 무료 성경 신학원 가면 이단입니다. 조심하세요. 뭐 하면서 그러니까 또 웃기죠. 무료로 가르쳐주면 좋은 건데 그쵸. 무료로 가르쳐주면 이단이다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오게 됐던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네요. 무료로 가르쳐주면 이단이다는. 네. 그럼요. 그럼 또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일기 수료생 인원수는 몇 그쵸. 명이었는지. 궁금하죠. 네. 일기 수료생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1호 그 센터가 이제 사당 이제 선교 센터였습니다. 그 사당 선교센터 1기 개강이 90년도 8월 6일 날 있었고 네. 1기 수료식은 이듬해 91년 4월 1일 날 있게 됐습니다. 참 우리 하늘팟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면 네. 보이고 싶은데 네. 그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 1기 수료식 사진을 보면 그 16명이 나옵니다. 16. 네, 근데 의자에 앉은 4명 빼고 네. 수료생은 12명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 예수교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대전 충청 지역에 마띠아 지파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2명 1기 수료생이 있어가지고 1기 수료생은 총 14명이었습니다. 와, 단촐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욥기서 그 8장 7절 말씀 그게 음식점, 식당이 있을 문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1기 수료생은 이제 14명으로 시작했지만 이후에 네. 점점 인원이 많아져서요. 이제 매년 대략 이제 최근에는 매년 약 2, 3명씩 수료를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이제 10만 명이 넘는 이제 수료생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가 다 이제 비대면 시대가 다 돼버렸거든요. 네. 신천지 예수교회는 지금까지도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가 많이 이제 교세가 줄어들고 이제 힘들어진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참 많을 텐데 네. 그렇지만 2020년, 2021년 그때 그 양해에도 약 2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수료를 하였고요. 해마다 2만 명씩. 그렇죠. 네. 2020년, 2021년에도 네. 마찬가지고 네. 현재도 지금 5만 명이 넘는 네, 우리 수강생이 또 선교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장담하건대 네. 2019년과 같이 장담하고. 네 10만 명 이상 정말 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10만 수료식에 대해서도 우리 또 궁금해하는 청취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할게요. 성경대로 완성되어가는 신천지. 1995년 3월 14일 신천지 예수교회는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12지파를 세우게 됩니다. 이날 12지파장과 7교육장 그리고 24장로가 임명되었고 이후 12지파는 각 지역을 맡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만 이루어진 실상입니다.
네, 12지파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현대에도 12지파다. 좀 올드한 느낌도 들고 독특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네. 네, 이게 신앙을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은 레몬님 어떤 느낌이셨나요? 12지파 했을 때. 처음 들었을 때요. 네. 이야, 이런 곳이 12군데가 더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있는 한 군데 빼고 더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자, 그러면 12지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신천지 예수교회에 있는 모든 조직은 임의대로 스스로 뭐 만드신 게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처럼 이제 하늘의 것을 보고 네, 이제 그대로 만드시는 게 이 신천지 예수교회의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뭔가를 행하시는 게 아니고 지시를 받아서 네,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지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행한다면 성경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때 매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모습대로 그것을 보고 이 땅에도 그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이루신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역사를 하셨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고 또 초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구약 때에는 뭐가 있었냐면 12지파가 있었죠. 네. 12지파의 모습을 가지고 나라와 군대를 이루어서 진격을 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것을 보고 그대로 이루시는데 보니까 12제자를 세우시고 영적인 12지파를 구성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12지파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영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대로 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하늘의 모습 자체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계시록 때 만들어지는 나라도 당연히 12지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세상에 보면은 교회들 중에 12지파로 구성된 곳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만드니까 그거를 따라 하려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 뜻을 정말 성경을 통달하고 깨닫고 알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드는 것은 우리 신천지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의의는요. 뭐 물론 어느 교회나 어느 조직이나 뭐 어느 국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뭔가 일을 해가기 위해서 조직을 나름대로 구성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세워지면 내각을 구성하듯이 네. 교회도 목사님이 있으면 자기 수족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재직을 구성해서 일을 하듯이 그런 업무 중심으로 세상의 조직이나 사회나 이런 건 돌아갈 수 있지만 신천지는 업무 중심도 있지만 하늘에서 이룬 모습을 이 땅에 그대로 구현해내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신천지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치고 싶은 분들은 성경을 먼저 파헤쳐야겠네요. 그럼요.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 정확하게 된 아실 수가 건지. 있는 겁니다. 네. 왜 24장로가 있고 네. 왜 12지파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딱 성경대로 했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성경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짓잖아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네. 성경을 모르면 이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글을 따와서 네. 교회 이름을 짓는 경우들은 있어요. 많죠. 네, 성경에 있는 이름을 따와서 교회 이름을 짓거나 네. 성경에 있는 이름을 따와서 뭐 우리 자식 이름을 짓거나 이 정도는 있는데 그 교회의 어떤 구성이나 조직 자체를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특히 네. 계시록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건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계시록 4장에 왜 영계에 그것이 있고 그것을 왜 요한에게 보여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계시록을 통달하고 계시록을 알려주셔서 깨달은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신천지만이 할 수 있는 또 약속의 목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성경대로 이게 만들어진 12지파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이 조직에 대해서도 잘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번 신천지 예수교회 이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넘보지 못할 이름. 신천지 예수교회는 새 예루살렘성 마크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마크를 제작해 상표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과 새 예루살렘성,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의 명칭에 대해 업무 표장권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네, 이 마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크를 뭐 특허청에 이렇게 등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특허청에 이제 특허를 등록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도용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특허를 등록하잖아요. 네. 이렇듯이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가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모양대로 창조된 곳이며 이곳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오신 것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마크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제 한 개인이나 단체가 특허를 받는다는 것이 물론 이제 이상하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총회장께서도 이제 특허를 받을 때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2절 성경 말씀대로 보고 들은 사람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지 못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마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아마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네. 네. 이 각각의 마크에 네.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신천지 그 새 예루살렘성 마크가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대로 그 새 하늘 새 땅에 내려오는 영계 하늘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하는 천국 마크 모습을 주기도문의 그 천국이 이렇게 디자인한 내려오는 겁니다. 모양.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마크는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대로 시온산에서 새 노래 곧 계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이 마크를 배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던데 언제 착용을 하시나요? 보통 예전에는 우리 네. 행사할 때 이제 네. 창립기념일 행사나 신천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절기들로 네. 모일 때는 그 마크를 착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면을 또 하게 되면은 배지 같은 거를 착용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료식 할 때도 이렇게 뭐 새 예루살렘성 보좌 마크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인터넷에 시온 선교센터 그 수료식 사진을 검색을 해보면 많이 네. 나와 있어요. 좌석 중앙에 보면 이제 무대 같은 걸 꾸몄는데 그 무대 주변을 이제 보좌 형상으로 그렇게 이제 꾸며놓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궁금하시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신천지 예수교회 홈페이지에도 이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보시면서 성경대로 그려졌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크 자체도 일단 성경대로 창조되었다는 상징성이 있고 보통 우리가 회사 로고 하면은 그 애플 회사 거 보면은 사과 나오잖아요. 원래 스티브 잡스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였대요. 그래서 사과를 가장 완벽한 과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벽한 회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 사과의 로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기업들도 기업이 추구하는 이상과 꿈을 로고 속에 표현하는 것처럼 더 높은 차원의 신의 계획이 이 마크에 표현되어 있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백배 성장을 이룩한 전 세계인의 축제. 신천지 예수교회는 1993년 2,000명의 성도가 참여한 1회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무려 20만 명이 참여한 하늘문화예술체전을 열게 됩니다. 네, 이제 전 세계인의 축제, 하늘문화예술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지금 그 신천지 교회에서 열리는 체전들을 보면 꼭 뭔가 올림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과연 이건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요? 네, 물론 뭐 처음부터 뭐 올림픽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전국체전의 시작은 이제 1993년 10월 30일에 대전시 보문산 내 사정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때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가 약 2,00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1회 전국체전과 2년 뒤에 있는 95년에 2회 전국체전은 운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3회 전국체전은 2000년 9월에 안성시 안성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 수가 약
8,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4배 증가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법 규모를 갖춘 이제 체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 그 전국체전부터는 이제 올림픽이 4년 주기잖아요. 네. 4년 주기처럼 신천지 예수교회도 전국체전이 4년 주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뭐 2,000명 하면은 처음에 열렸을 때는 큰 초등학교 운동회 수준이긴 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 그 공원도 다 못 채웠어요. 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도부터 또 2004년에는 논산에서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성도 수가 약 3만 명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국내에서도 신천지에서 체전한다 하면 이제 알려지게 되는 시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5회 전국체전부터는 운동 경기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 문화 예술 공연도 알리게 되면서 명칭도 전국체전에서 하늘문화예술체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얘기했던 2012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해 이제 서울시 잠실올림픽 종합운동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잖아요. 그렇죠.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데 경기장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이 꽉 차고 네. 그 보면 이제 계단 쪽도 앉았어요. 운동장 내부에 잔디에도 있었고 네. 그렇게 차게 됐고 거기도 다 못 들어가거든요. 20만 명이. 그래서 또 운동장 밖에까지 네. 채우게 되는 그런 정말 큰 세계 체전이 진행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6회였는데 그때는 세계 평화 강복 하늘문화예술체전이라는 명칭으로서 정말 세계적인 체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명칭도 조금 변화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이제 화제가 됐는데 네. 이제 하늘문화예술체전에서 진행된 매스 게임 네. 그리고 카드 섹션 이제 그런 이제 또 예술 공연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어느 단체에서도 이건 할 수가 없고 네. 정말 그 표현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잘 표현했고 또 묘사했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네. 부녀 지사님들 또 장년 지사님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인데 어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또 너무나 이제 모든 행동들이 아름다웠다 모습들이 아름다웠다고 다들 극찬한 체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하늘문화예술체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나요? 하늘 문화라는 것은 결국 뭐 이 땅,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제 보고 들은 자들이 이제 기록한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보이지 않는 성경 말씀의 실체를 나타내 보이는 이제 문화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신천지의 모든 조직이나 뭐 직책들 또 신천지에 드리는 예배, 뭐 예술, 음악, 체육 모든 것들이요. 신천지는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하늘의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화라는 것은 그냥 한문으로 본다면 이제 글로 변화시킨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전까지의 문화적인 부분은 결국 말씀이거든요. 아까 네. 얘기했던 시온 선교센터에서 말씀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2012년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요한계시록이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예술 공연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체육 행사뿐만 아니라 예술 공연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명칭도 전국체전에서 하늘문화예술체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게 규모도 커졌지만 수준 자체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체육대회였다가 문화예술까지 가미된 축제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사가 왔고 해외에서도 인사들이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그분들은 또 세계적인 아까 올림픽에 가서도 개회식도 보고 이제 폐회식도 다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네. 어느 올림픽에서 봤던 것보다도 더 멋있었고 아름다웠고 내용의 구성도 좋았다라고 다들 극찬을 했었습니다. 보통 올림픽 하면은 개막식하고 폐막식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뭐 앉아있기도 하는데 혹시 제6회 이 하늘문화예술체전 영상도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나요?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하늘밥 가족들 중에서 이 체전이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하늘문화예술체전에 참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벅차올랐던 그런 느낌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12지파의 깃발들이 이렇게 나오는 입장식이라든지
그 컨셉이 있는 그 공연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성경을 배우고 그 공연을 보니까 와 이런 걸 이렇게 사람의 어떤 춤이나 이런 것들로 다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폐막식 때 그 육회 하늘문화 예술체전 때 비가 왔는데도 너무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랬던 기억들이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천국이 만약에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97년도에 저는 입교를 했었으니까 네. 저는 3회 그 안성 그 종합운동장부터 그 체전을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체전을 다 그렇게 참석을 했었지만 좌석에 앉아서 구경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실제로 이제 네. 여러 군데 가서 스텝으로 일을 하던가 네. 아니면 이제 교육자가 됐을 때는 이제 게이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 게이트들 안내를 또 담당하다 보니까 게이트 쪽에서는 그 전혀 보일 운동장이 수가 잘 안 없죠. 보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너무 감동해서 이제 환호와 환성과 네. 박수 소리. 저희는 그거 보면서 도대체 어떤 게 지금 벌어지고 있지? 정말 궁금해 더 했었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저희 보면서 아 이때 이랬었구나 하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또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말로 이제 설명을 다 했었지만 그거를 이제 사람들 매스 게임이나 이제 카드 섹션으로 네. 그것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늘문화예술체전이라는 것처럼 이게 문화의 힘이구나.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도 물론 이제 힘이 있지만 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이 더 큰 깨달음을 또 줄 수 있는 거구나. 네. 저도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나중에 센터에서 이제 수강생들한테 그걸 보여줬을 때 더 쉽게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더 감동을 받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또 믿음을 화합하는 부분들을 봤었거든요. 네, 뭐 육개체전 때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도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보면서 좀 감동적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혜선님께서 얘기해 주겠지만 네. 이 체전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언어는 다르지만 네.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깨닫고 또 증거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체전이니까 문화도 있지만 체육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전국에서 많은 체육인들이 또 있습니다. 체육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 종목, 달리기라든지 뭐 아니면 축구라든지 아니면 뭐 농구라든지 이런 네. 종목들도 그때 막 집합한 경쟁도 하고 경기도 하고 결승전도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제가 그때 아마 6회체전이었던 것 같은데 농구팀에 제가 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선수로 뛴 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농구팀을 제가 격려하면서 이렇게 코치도 아니고 하여튼 뭐 고문 같은 입장으로 그때 이렇게 함께했던 기억이 좀 나요. 그러면서 신천지 체육은 또 굉장히 특이한 게 뭔가 이렇게 단합되고 하나 되고 또 어떤 지파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그 자기 사명을 다하는 그 연합된 힘이 있을 때 희한하게 경기도 또 승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지 어떤 농구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때 정말 지파가 단합된 마음으로 또 선수들도 정말 단합돼서 하나 되어서 정말 멋지게 해보자라고 열심히 뛰었을 때 그때 또 우승이라는 좋은 성과가 있는 걸 보면서 그 운동 선수들도 각자 그 막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그 빛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있거든요. 네. 보면은 저 과천에도 이제 관문체육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달리기 선수들 같은 경우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경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아니라.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그 이 체전 당일날 와서 또 여러 가지 경기로 또 꽃을 피우고 또 마라톤 같은 경우도 있고 하면서 모두가 어우러져서 문화, 체육 모든 게 어우러지고 또 성도들의 응원 하나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축제죠. 체전이 빨리 좀 다시 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단합과 화합된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또 페어플레이도 하잖아요. 경기 중에. 네. 그래서 12지파들이 각자 막 응원하는 모습도 되게 보기 좋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렇게 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또 수지
수준이 뭐 처음에는 아마추어 수준이었는데요. 네. 이제 성도가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 선수들도 전도가 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솔직히 그냥 외부 인사들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제 체전이라 하니까 그냥 아마추어 경기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쉽게 하면 이제 이 1위 하는 선수의 수준이 아마추어를 떠나거든요. 이건 선수들 수준이거든요. 네네. 보면 왜냐하면 많은 선수들도 이제 전도가 되어다 있다 보니까 네. 경기력이 보시는 분들도 네. 화려하고 정말 이것도 수준이 높다라고 다들 얘기하시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옛날에 그 뭐 아주 오래된 체전을 하면서 수준이 뭐 어찌 보면 동네 운동회 같은 느낌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전 세계 올림픽처럼 될 것이다 네. 라는 얘기들을 예전에 많이 나눴잖아요. 그랬는데 문화적으로는 진짜 올림픽처럼 됐거든요. 근데 경기 자체의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래서 진짜로 이게 올림픽처럼 올림픽 뛰는 선수들이 같이 뛰고 전 세계인의 축제로서 네. 또 이게 될 날이 또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30만 명이 들어갈 뭐 경기장이 없을 것 같네요. 이제는.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수가 많아지면서 안타까운 거는 한 번에 모일 장소가 없다. 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는 영상 시청하고 뭐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TV 중계를 하겠죠. TV로 이제 그렇죠. 뭐 수십억 명이 보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다음 회체전은 또 어떨지 한번 더 기대를 해보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더 멋진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 과연 주 재림 때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럼 이 말씀은 육적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그 이마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었고 비밀이라 합니다. 참 이상한 짐승이죠? 그럼 재림 때 이 전쟁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계시록 세미나에 이어 성경과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총 25회, 13주 동안 12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